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자신이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좋아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죄를 범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서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과정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바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담이 선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은 결과 그에게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지만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미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죄가 무엇이며 회개가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말은 성도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 회개하다라는 메타노에는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가던 방향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아는 것과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고 한다면 결코 회개라 볼 수가 없습니다. 고백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행동은 전혀 없고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이런 후회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부정적 감정 중 하나입니다. 이런 후회는 성도에게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후회와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볼게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에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팔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고통 중에 있었고요. 울고 찢고 가슴을 찢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그 죄가 너무 아파서 그 팔아먹은 그들에게 가서 은 30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물 콧물로 가슴을 찢었다 할지라도 그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살해버렸습니다. 후회만 있는 인생이었어요. 후회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못 착각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도 울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이 다 회개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후회.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었던,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던 후회일 뿐이에요. 그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죄질로만 따진다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도 죄가 더 질이 나쁩니다. 더 악해요. 그래도 그는 후회하는 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사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슴 아픈 반성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냥 가슴만 아팠고 그냥 내가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죄된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지속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증명되는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옛날에 했었던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네 촛대를 옮길 것이야. 너무 엄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코 회개가 없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단순하게 감정으로 자주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정확한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쌓여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콧물을 흘렸기 때문에 다 회개가 됐다. 아닙니다. 그게 말은 그걸 받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나 그걸 후회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눈물을 막 흘렸으니까, 가슴을 쳤으니까 회개한 것 같아. 아니요. 우리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충분히 위장하고 포장하고 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무지개 같아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뀝니다. 갑자기 슬퍼지다가 작은 변화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끔씩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겠어. 절대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해버리고, 내가 나쁘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감정적인 것으로 회개를 정의하지 못하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촉구했어요. 그러나 입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꽉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한 것이에요. 회개했다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다시 그 죄를 거듭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강력한 그 의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전합니다. 교회도 천국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전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만 하고 끝난 거예요. 후회.
사람들은 저마다 양심들이 있습니다.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단도 양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 보게 되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앞으로 사역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들에게 또 있다는 것이고요, 평신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목회자가 헌금에 손을 대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해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게 뉴스에 또 터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회개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거짓말하는 그 입에서 하는 설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튀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말게, 병들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끝까지 단에서 저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성도들은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진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목숨 바쳐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 예외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예요. 초창기 때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내가 목회 성공해서 내가 변질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정말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 달겨드는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많은 업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한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괜찮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패스, 나와 상관없어. 나는 특별하니까, 특별한 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나랑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 진리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결코 진리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도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쏙 빼고 은혜만 받겠다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반드시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는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좇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의 것과 영의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시끄럽게 그걸 만들려고 그래. 문제 일으키지 마. 그냥 다 덮어. 이런 것과 유남스럽게 뭐가 그럴 필요가 있어. 인간은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잖아. 다 악인이야. 다 똑같아. 뭘 이렇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해? 라고 합리화를 지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 사실은 주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살아도 육신의 소욕과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치열해야 되는 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아, 나는 뭐 괜찮아. 의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잖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성도라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성도라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 역시 고민하고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과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적인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모색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사랑이 전제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일단 먼저 사랑을 받은 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길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자와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입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이에요.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책망한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이기적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의 이 말은 인간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면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 명령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에 따른 권위를 받았습니다. 권한을 받았어요.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착취했어요. 그 힘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할당한 세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나라가 정한 정당한 세금만을 거둬들였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같은 동족으로서 자신들의 욕심을 통해서 고혈을 짜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 전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바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요, 빼앗고 훔치고 자신의 재산만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진정한 생명과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허무함과 위기 속에서 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족함도 없고 그 안에 기쁨도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례장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고 행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만이 진정한 회개한 성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 없이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얻은 것을 정직하게 되돌렸듯이 성도는 내할 것은 속이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낼 것은 생각지도 않고 얻을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 내가 정직하게 되돌렸던 그 삭개오처럼 그 말씀만 내가 듣고선 귀로만 내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다 자기 자신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삭개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저 어느 권사의 말도 아니고, 이 말은 저 어느 저 장로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저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다 나의 주신 말씀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장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면 참 바르게 사셨어요. 큰 부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배운 것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이름이 높은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딸 8을 키우시는데 정말 멋지게 키우셨어요. 정말 정직하게 청렴하게 잘 키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솔직하세요. 항상 있는 그대로, 보탬도 없고 빠짐도 없이 그대로 강직하십니다. 대쪽 같으세요. 예를 들면요, 예전에 작은 동산 하나 팔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땅 하나 팔 일이 있었는데, 땅을 팔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낼 때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동산업자가. 그 부동산은 그런 그 법 관련된 걸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거기서 예전에 농사 짓다고만 기재만 하면은 세금이 공제가 된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멋있습니다. 나 진 적 없는데? 내야지. 두 말도 없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난 진 적이 없어. 다들 옛날에 그냥 상추라도 심어 먹었습니다. 다 뭐라도 했습니다. 라고 다들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공제받아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나 진 적 없어. 낼 거 내야지. 정당하게 낼 거 내야지. 두 말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거 요런 것도 하면은 그 돈이 얼만데, 그것도 뽑아다가 자손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갖고서 고지고대로 얘기해가지고, 그 구태 왜 세금 나라에 돈 바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정확합니다. 나는 농사 진 적 없어. 근데 그 덕분에 참 어머님은 참 자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딸 8이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합니다. 한 번도 어머님이 다른 생각을 먹어본 적도 없고, 또한 세상적으로 비굴하게 살아보신 적도 없으시고, 정직하게 똑바로 사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자식들이 다 어머님 닮기를 원하고 너무 그리워요. 오죽하면은 지금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왜냐면 자손들이 많으니까 한 바퀴만 싹 돌아도 2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넷째 처형이 어머니 그 기도 좀 녹음 좀 했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거 좀 듣고 싶다고, 그 어머니 기도가 너무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 듣는 저가 뭉클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얼마나 존경심이 큰지 몰라요. 왜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웃기는 것이요, 손주들까지도 잘합니다. 할머니의 너무 사랑해요. 아니 때가 될 때 자기 부모들 챙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도 그대로 챙깁니다. 가서 용돈 드리고, 또 기쁘게 드린다고 해서 이벤트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너무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요? 바르게 사셨으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그 순간은 답답하고 멍청한 것 같고 지렵지 않은 것 같으나 결국 그대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농담이 없어요. 바로 그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우리 선이 이쁘죠? 선이 안 이뻐. 잘생겼어. 그래서 저희 사모는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잘생기는 걸 통합니다. 우리 선이는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어머니, 선이 이쁘잖아요. 아니야, 잘생겼어. 한 번도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하죠. 잘생겼어. 되게 강직하세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딱 옳다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빈말이라도 안 하세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너무 존경해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도 우리가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번듯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바르게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자꾸 번듯한 거 뭔가 하면은 그게 다 된다라고 여깁니다. 죄 마음대로 짓고 다른 큰 사역하면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 역시 우리가 속이는 것 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불에서 1불 내는 거, 11조 내는 거 쉽습니다. 할 수 있어요. 100불에서 10불 할 수 있어요. 1000불에서 100불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10만 불에서 10,000불 거기서부터는 힘듭니다. 안 됩니다. 100만 불에서 10만 불 안 합니다. 교묘하게 바꿔요. 감사한금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못하고 작은 것부터 훈련하지 못하면 큰 거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방 큰 거 터뜨릴게요. 너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네가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셨지. 큰 거 해라. 야, 쪼자는 거 하지 말고 큰 거 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에서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한다라고 뻥뻥 됩니다.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삶에 찾아오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박감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편해지면 감추고 있던 그 육신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선을 한번 넘으면 다시 그 선을 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회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육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에 상실되지 마시고 모두 굳건한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셔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간단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 즐거워하던 그때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순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수용하고 기쁘고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냐고 순종하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 회개한 마음이에요. 그 순수하고 완전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떠나기 싫고,
성경을 펴면 덮기 싫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고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뜨거운 회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히자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완전히 좁히는 시간으로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이라 잘못됨을 우리가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바예요. 그러면 더욱 활기가 있고 신앙생활하고 더욱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 순전한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 주님께 참 복을 받고 반드시 진리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후회를 구분 못해서 우리가 후회로 끝난 것을 회개했다 여겨가지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내가 회개의 삶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귀한 값진 이 구원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만심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늘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기 원합니다. 순결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전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고 지금은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나태함을 우리의 삶 속에 거둬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